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믿음이 실상이 될 때까지, 믿음이 실상이 될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봅니다. 명절이 되면 이제 저희 집에 사과가, 과일들이 박스채기로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에 받은 사과를 이제 저는 또 나름대로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다 꼼쳐놨다가 저 혼자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박스를 한 번씩 이렇게 선물 포장을 탁 열면, 참 요즘은 안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에는 정말 상품이 있고 저 밑에 보면 하품들이 있어가지고 금방 썩어버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박스 안에 있는 상품과 하품이 있을 때 무엇부터 먹노?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무엇부터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는 다 안 좋은 것부터 먹죠. 왜냐하면 자식들한테 주려고, 손주들이 오면 그래도 좋은 거 주려고 남겨놨다가 그리고 우리는 안 좋은 것부터 먹자는 거죠. 그런데 이 단순한 질문 가운데 이게 인생의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썩은 것부터 하나씩 찾아 먹다가 보면 이 사과 박스에 있는 사과가 다 먹을 때까지 썩은 것밖에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제일 좋은 것, 제일 예쁜 것, 제일 탐스러운 것, 제일 맛있어 보이는 것, 그것부터 이제 하나씩 찾아 먹으면 이 사과 박스가 끝날 때까지 제일 좋은 것만 먹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도 하루라고 하는 이 박스 안에 24시간이라고 하는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서 선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좋은 것, 이쁜 것, 감사하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이렇게 찾아서 살다가 보면 하루 종일 감사한 것만 먹고 그것을 찾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화나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안 되는 일만 찾아가다가 보면 하루 종일 안 좋은 것들만 우리 인생 가운데 남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철학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신학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평생 감사하고 평생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도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는 그런 선관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진짜 좋은 것들만 항상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은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예, 그래야 그 믿음 산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는 사실 아시죠?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산 믿음 꼭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 라고 하나님이 정말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고민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뭐라고요? 믿음의 선물이래요. 믿음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최고의 선물을 고르고 골라서 포장을 해가지고 금박지로 딱 싸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 우리가 다 받은 것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정말 사과 괴짝처럼 저 터부시하며 인생 살지 말고 정말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선물이 우리를 구원한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선물이래요. 가난에서 복음이 들려지게끔 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묶인 곳에서 자유함을 주는 게 바로 이 선물이고 하나님 주신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또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 좋은 거예요. 하늘의 보고를 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믿음으로 구하는 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믿음에 딱 결부되어져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진짜 최고의 선물이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록되어지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까지 주신대요.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겠대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대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함께 감당해 가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벨,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아벨이 있고요. 또한 에녹도 있고 또 저 밑에 내려가면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의 이름도 이 사람들 뒤에 다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다 기록된대요. 성경이 조금 장수가 두껍지만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 작아서 그 사람들만 기록되었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이름 다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 그리고 영원한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생이 정말 불안해져요. 정말 불안해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믿음이라는 게 뭔 필요 있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 뿐이지 저마다 우상 하나는 다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일만 생기면 점치러 가고 운세의 점도 치기도 하고 불안하니까 다른 신을 세워서 그 신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다른 신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을 뿐이지 우상을 믿고 있고 징조도 믿고 있고 또 트라우마도 믿고 있고 징크스도 믿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 없으면 살 수가 없대. 그래서 사람들은 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안하게 살아가는. 그러다가 자기가 제일 아끼고 소중한 것을 신한테 바치면 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고 제일 귀한 것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가 생기니까 무엇까지 바치는가 하면 자기의 아들까지 바치는 이런 인신제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행위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동화도 있잖아요. 무슨 동화입니까? 심청전. 심청전이 딸내미 바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용왕한 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믿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정말 많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 그런데 안 믿어요. 아는 것이 믿음으로 되어야 돼. 한 따라 합시다. 아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큰 소리로 아는 만큼 믿고 삽시다. 아는데 안 믿어. 아는데 안 믿어.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이 30살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면 누구라도 잘 아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내가 키웠고 내가 젖동량에서 먹였고 예수라고 하는 아이들과 그런 불알 친구들도 정말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를 가르친 선생님도 계셨고 예수님과 함께 물레방아 도는 그곳에 연애한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 제 생각인데 이건 성경이 없으니까 아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부분은 안 있었겠나. 그런데 예수를 그렇게 잘
잘 아는 나사렛 동네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은 사람은요 극히 드물더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이야, 예수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메시아가 하는 행동 같은데, 근데 자는 나사렛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아이가 너무 잘 알아. 너무 많이 알아. 그래서 도무지 믿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잘 모르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방에서는요 그릇대같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들까지 왔잖아요. 우리 예수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었잖아요. 아는 만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아는 것이 믿음을 방해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아는 것이 이거 아닌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들이 아는 것과 가르치는 바가 다르니까, 너무 다르니까 그들이 아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하늘의 지식이니까 너무 달라. 그러니까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제대로 믿어야 되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파란 글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눈 감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니, 여기까지만 외워도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실상이라는 게 뭔가 하면 현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도로 건너편 지금 재개발한다고 다 무너뜨려 놨잖아요. 저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그래서 실상이란 현실이다라는 거야. 맞죠? 우리 이제 학교 저 건너편에 아파트가 막 올라가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환상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이 바로 성경을 이야기, 믿음은 현실이 되이 라고 하는 게 바로 믿음은 실상이 되이 라고 하는 이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이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안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되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개발한다 하더니 진짜 개발하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믿음이 현실이고 실상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12명으로 이스라엘의 대표로 뽑혀가지고 가나안 정탐을 하러 갔다 왔어요.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너희한테 줄게, 정탐하고 온나? 이렇게 됐거든요.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10명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땅은 정말 훌륭하다, 그렇게만 보고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네.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저 땅에 살고 있는 저 원주민들 한번 봐라. 우리보다 키가 머리 하나는 더 있다. 무기는 우리가 없는 무기 다 갖고 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거 못 가진다라는 거. 못 가진다. 우리는 다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8절 말씀에 이렇게 민수기 1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데려가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끝! 저들을 붙잡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탐하러 갔다 왔으면 정탐만 하고 오면 될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들여주실 겁니다. 그것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끝! 보고 끝이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느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면 다 해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무리들을 물리치는 건 누구 역할이라고요? 하나님 하실 일이라고요. 12명은 뭐만 하면 돼? 정탐하고 와서 보고만 하면 되거든. 그런데 10명이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해버리니까 민족들이 전부 다 거리에 무릎 꿇어버리네. 전부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조리돌림 당해버렸잖아요. 광야에서만 먹을 것 없도록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시련과 시험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대요, 안 들어갔대요?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현실이 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현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네 믿음대로.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역사라니, 이게 바로 성경이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믿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죽음을 맞이할 때 2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무리들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고, 야, 믿음대로 현실이 되니까 그들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받아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16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18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살던 아무리 사람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씀하신 거, 고백했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감당해버리네. 야, 그러니까 우리도 믿어보겠습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뭐가 되니까? 현실이 돼버리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허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환상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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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현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믿음은 누가 봐도 믿음대로 됐구나, 누가 봐도 야, 네가 말을 그래 많이 하지만 말대로 되네, 이게 바로 믿음이 현실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저 나라를 믿음으로 부여잡고 내 앞에 현실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은 너희들 왜 그러냐 조롱하고 비웃기도 하지만, 그러나요, 그들도 뉘우칠 거예요. 그들이 보는 그 눈앞에 우리가 믿음대로 살았더니 그게 진짜 현실이 되고 그게 진짜 내한테 환상이 아니었음을 나타내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처럼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여건과 수많은 대적들이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스릴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반드시 그날은 올 줄로 믿으면서, 그날은 온다, 그날은 온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그네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되는 그날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현실이 되고 믿음이 실상이 되고 믿음이 내 눈앞에 바로 나타나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써야 하는가 하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자세로 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합시다. 왜 순종해야 되는가 하면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은 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일방적인 명령이 딱 주어졌을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해 버리잖아요. 왜? 믿음이 현실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걸었던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진 이유는 믿음대로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천홍성 같은 성벽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나만 장군처럼 어떤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이미 받고,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돈 없고 학력도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어느 날 이제 결심을 탁 하게 됩니다.
결심을 하나 딱 했어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성공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하는데 11년이 지난 다음에 펜소던트 컴퍼니라고 하는 엄청난 대그룹의 사장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사장 취임식을 하면서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11년 전에 결심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는데 사람들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뭔지, 어떤 결심을 했는지. 이렇게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11년 전에 했던 결심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을 중요한 순서대로 처리하자라고 하는 결심을 했대요. 어떤 결심을 했다고요?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자라는 결심을 했대요. 그런데 막상 일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너무 일이 바빠. 그래서 시간이 쫓겨가지고 제대로 순서를 정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어떤 순서대로 일을 처리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의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자 라고 결심을 했다라는 것. 이게 이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선순위를 두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데 결국 그의 믿음이 순종의 삶을 살 때 그의 삶이 달라지고 결국 믿음이 현실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믿음이 현실이 될 때까지 반드시 붙들고 가야 될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에게도 순종이 반드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순종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것만은 해야 돼. 절대로 이것만은 놓쳐서는 안 돼. 꼭! 한 달 앞에서 꼭! 이것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짐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다짐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이 될 때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너는 이것만은 꼭 갖고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뭔가 하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아까 이야기했죠. 한 단어로 뭐라고요? 꼭. 세 글자로는 반드시. 이걸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일이 있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일들이 있어도 너는 꼭 믿어야 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이거 믿어요. 이거 믿어요. 어떤 상황에도 이거 믿어요. 내가 대학교에 팍 떨어졌어. 그래도 믿어요. 우리 딸내미가 아파요. 그래도 믿어요. 내가 정말 인생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반드시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형편이라도 꼭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이거 하나는 믿어야 돼. 이거 하나는 붙들고 있어야 돼. 믿음이 실상이 되고 현실이 되는 날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계십니까? 아멘. 요즘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하여 비아냥거리는 것이 이제는 기정사실화 되어져 있고 이제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조롱하고 혐오스러워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요즘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 때도 있었어요. 다윗 때도 있었다니까요.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온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게 음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증거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데 보여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고 살려고 하니까 자꾸만 비웃고 있어. 바보같이 저런다고. 미쳤다고.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안전거리 사회적 거리 이러는데 교회 나가고 그러냐고. 근데 정말 울분이 터지지만 사회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냥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때에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계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할렐루야. 한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지금 나의 형편을 보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알고 계시는 그분이 계신다. 나의 상황 속에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호흡하는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계신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42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찬양하는 심정으로 고백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 얼굴의 구원으로 인하여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계신다는 걸 믿고 있다는 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그분이 계신다를 믿으며 그분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고 그분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겠다 하며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치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의 순종은 끝이다.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가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서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뭐 때문에? 믿음이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이거 믿고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될 것인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어디까지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또한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이 펼쳐져도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반드시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이 벌어져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상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믿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기록된 인물 중에 믿음으로 살아서 상 받지 못한 사람이 없고 아직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상 주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상 주시고 반드시 꼭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부르짖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찾았으라도 골랐으라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믿고 있죠 여러분? 이거 믿지 못하면 우리들의 참 본전 생각납니다 여러분. 본전 생각납니다. 이 언덕에 걸어 올라오는데 이거 말로 올라오는 막 좋은 교회도 많고 좋은 목사님도 많은데 뭐 땀시 이래 올라오는 이런 본전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수고에 대하여 보상해주는 그런 교회에서 주는 우리의 편리함을 주는 이런 얄팍한 상, 이것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원히 주는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이잖아요. 그 상. 어느 날 은퇴를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목수가 계셨었는데 목수가 이제 그 은퇴를 준비하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고 사표를 탁 내려고 있는 중에 고용주 사장님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 좀 해주고 마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집 한 채를 더 지어주세요. 정말 미안한데 지어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미 이제 남은 여생을 가족들과 보내고 이래 손을 씻었단 말이에요. 목수로서 손을 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만두라 그러면 되지 뭐도 일을 시키고 이 마음이 불편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봐라 집을 지으라고 난 이제 뭐 집 짓고 가면 되니까 뭐 모르겠다 하면서 물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이제 마음에서 떠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불평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꾼들을 모아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꾼들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이래 자재들을 이렇게 주변에 슬렁슬렁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이 탁 완성이 되었단 말이죠. 집이 탁 완성이 되어가지고 고용주한테
집 지달라 해가지고 뭐 어떻게 지으란 말도 없었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비용 들여라고 하는 말도 없어서 가지고 대충 막 이렇게 지었습니다.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고용주가 이제 현관 열쇠를 그 목수한테 탁 건네주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당신의 집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이 나를 위해 일해준 보답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주더랍니다. 충격이 없겠지. 만일 목수가 자신의 집을 짓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정말 예수가 힘쓰며 성지교회를 섬기고 있는 줄 압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 태어날 일은 없지만 다시 태어나서 목수를 다시 목수가 아니고 목사를 한다면 이 목사 하겠냐라고 친구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성지교회라면 다시 한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성지교회라면 다시 한다. 근데 만약에 상지교회 하러 가면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이렇게 충성하자. 여러분도 충성하고 저도 충성하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충성하는 자에게 다 상을 주시나. 그런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든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가 아까 그 목수처럼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가버리면 낭패를 당하는 건 누가 낭패 당해요? 하나님은 손해볼 일이 없잖아. 우리가 다 손해본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했는데 마지막까지 충성하지 못해. 마지막에 한끗 요거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게 기정사실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순종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그것을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모든 삶 순간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과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준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꼭 믿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충성합시다. 다른 거 하려면 메시지는 없어요. 끝까지 충성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현실로 내 눈앞에 내 삶에 내 모든 피부를 통하여서 그대로 현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그 현실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그 끝까지 가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인도하실 때 그가 계신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끝에서 상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거 꼭 붙들고 달려가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현실 그 믿음이 내 눈앞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충성하여서 그 나라에 이름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